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대로 하면 22절에서 51절까지 꽤 긴 부분입니다.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간에 있는 말씀만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니 라고 제목을 잡았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한 7번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도 낯설지 않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오늘 말씀 7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8절과 51절 말씀 보더라도 오늘이 생명의 떡에 대한 자기 소개에 대한 강조를 덧붙이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48절에서 50절까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떡은 떡인데 생명의 떡, 다른 떡이라는 거죠. 51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요, 떡에 대한 그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요, 떡장이에요, 떡장. 떡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밥. 그러니까 밥장, 밥장. 26번이나 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는 것일까? 성경 앞뒤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보더라도요, 이 먹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유치한 건가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나요?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밥 문제가 그런 거예요. 떡 문제. 밥 때문에 살기도 하고요. 밥 때문에 죽기도 해요. 밥 때문에 경쟁하고 밥 조금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싸우고 또 밥 때문에 우울하고 외롭고 때로는 먹을 밥이 없어서 슬프기까지 하기도 하고 또 밥으로 인해서 가슴 아프고 밥 때문에 힘들고 밥으로 인해서 힘이 나고 그러니까 밥은 우리의 삶의 굉장히 중심에 있는 부분이에요. 먹는 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데 이 밥만큼 중요한 것이 더 있을까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먹는 문제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쓰는 말을 보아도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이 얼핏 느끼게 되는데요. 참 많은 부분에 우리 삶의 일상을 밥과 연관시켜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다투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밥그릇 싸움한다 그러죠. 맞죠? 군대에서 말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짬밥. 짬밥은요, 그냥 먹고 난 후에 모아놓은 밥이 아니에요. 그건 한 사람의 경험이나 경륜들, 내가 짬밥을 얼마나 먹었는데 이런 밥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이런 말도 많이 쓰죠. 철밥통. 뭐예요? 해직 염려 없는 안정된 직장. 밥 한번 먹자. 우리 뭐예요? 때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한번 우리 만나자. 사귀고 싶다. 교제하자. 당신 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해. 이런 마음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겠죠. 조금 다른 말로는 밥값도 못하네. 이런 말도 우리가 자주 써요. 밥값이나 좀 해라. 밥값도 못하는 인간들 사람 구실 못한다는 이야기겠죠. 먹을 자격 없다 하는 이야기겠죠. 이건 우리들이 마지막에 쓰는 말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 밥 숟가락 놓았어.
뭐예요? 죽었다는 것이죠. 사망에 대한. 그러니까 밥 이야기는요, 우리의 살면서 죽기까지 모든 일상에 해당되어지는 이야기,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밥으로 몰입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밥이라고 표현해서 그랬죠. 먹고 살아가는데 욕망, 우리들의 성공, 모든 것들이 밥 문제하고 연결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밥은 곧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생명의 피로 불가결한 가장 중요한 이 밥의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밥에 비유해서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밥이다. 그렇게 중요한 밥이 나에게 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밥은 밥인데 하나님의 밥,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시면서요. 3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6장 이 밥 이야기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오병이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밥의 대상으로 삼게 될 수 있었던 기가 막힌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유로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면 그래도 밥은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이유는 26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2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러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지금 나를 따르고 나를 찾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늘의 심의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보여주는 이 표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입으로 먹는 밥보다 더 중요한 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분량의 밥, 돈이라 할 수도 있고 재물이라 할 수도 있고요. 주어졌다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존중과 존경과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욕망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밥이 밥의 문제가 아니고 떡이 떡의 문제가 아니고 돈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재물이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작고 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썼을 때 자기의 삶이 가치 있고 뿌듯해지는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이 깃들어서 더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본다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다음 구절 여러분도 아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은 쓰면은 그만큼 채워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돈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루려고 했던 성공이,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무형의 재산들, 가치 있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중과 사랑과 삶의 복들,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도 기억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들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이제 후로는 네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생각, 삶의 의미가 변곡점과 전환점을 가지고 새로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새로운 변화, 전환점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좋아졌나요? 삶이 편해졌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거칠어졌죠. 어려워졌죠. 예수님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요, 더 힘들어요. 어쩌면 갈릴리에서 이리 일비 고기 많이 잡히면 막 행복하고, 그 다음에 고기 조금 잡으면 막 속상해하고, 이런 삶 속에 누렸던 일상의 기쁨들이 있었겠지만 오히려 더 좁은 문에서 좁은 길로 가면서 갖게 되는 어려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더 가치 있는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변곡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은 마음으로 존경해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 속에 약간의 부끄러움도 갖게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나가 사탄에서 받은 첫 번째 유혹이 여러분 생각나시죠? 바로 이 밥의 문제였어요. 40일을 굶으셔서 배가 고프실 대로 고픈 예수님에게 사단이 유혹을 해요. 광야에 그냥 즐비하게 널린 돌멩이들을 보여주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시오, 이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유혹이 되는데요. 가난한 자에게 부함이 얼마나 부러움과 유혹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의 입을 봉해버린 대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 중요해. 하지만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존재의 근거 바탕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틀, 그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요즘은 잘 부르지 않지만 예전에 그 식사할 때마다 불렀던 간단한 찬양이 있는데 아시죠? 그게 밥 먹고 사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이 뭐라고요? 진실로 믿습니다.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이거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믿음이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옛날 그리스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가끔 들어보셨을 법한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부끄럼 없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와 함께 그 수업을 같이 했던 철학자 아리스토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디오게네스를 그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마침 그가 콩꼬투리, 콩죽도 아니고 콩꼬투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죽을 끓여가지고 콩꼬투리 죽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이 친구 아리스토포스가 이야기를 해요. 왕의 말을 잘 들었으면 그따위 형편없는 콩꼬투리나 먹고 살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그에게 이렇게 대꾸를 하죠. 콩꼬투리 죽을 먹으면서도 만족하게 사는 법을 알았다면 왕에게 그렇게 아첨 떨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렇게 응수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는 얼굴이 붉어져서 돌아갔더라. 이 말씀,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세계 성찬주의를 맞았고 또 10월 첫 번째 주일이어서 우리가 늘 함께하는 성찬식을 맞이합니다. 진수 성찬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광주에서
손님 오면 대접하는 한정없이 나오는 한정식은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성찬이에요. 그 보잘것없다는 것과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게 이어질까? 하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보여준 삶이기 때문에 보잘것없지만 거룩한 식사, 성찬으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작은 밀병 조각, 포도즙, 보잘것없이 보이는 떡과 잔이 먹고 마시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에 거룩한 식사가 되어지는 거죠. 한 끼의 배부름을 위해서 먹는 식사회가 우리의 온전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성찬이기 때문에 오늘 식사는 거룩한 성찬, 거룩한 식사로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하나를 소개할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리에 앉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오늘 이 거룩한 식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전적인 삶을 새롭게 하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식탁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듯이 빵과 포도주로 메마른 우리 영혼, 황량한 마음의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성찬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하늘의 놀라운 그 신비의 빛과 십자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보혈로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 지극한 사랑, 지독한 사랑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떡을 드시면서 여러분의 살이 채워지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을 드시면서 여러분의 혈관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의 피들이 사랑의 피가 소망의 피가 혈관을 채워 우리의 삶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